금주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꼭 각인되길 바랍니다. 장자의 상속의 권리를 오늘 설명하시는데 장자는 아버지 기업의 2배를 받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게 기력의 시작이라고 해서 2배를 줍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족의 대표로 가지게 되는 거죠. 축복의 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출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장자의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은 첫째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믿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서는 그 시대에 힘도 좋고 사냥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냥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힘이 빠져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 팥죽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조금 기다리면은 어머니가 줄 건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내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동생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의 장자권 나에게 파세요. 이게 판다고 팔아지는 겁니까?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이 예서는 그래 내 장자권 너에게 줄게 하고 팥죽하고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서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무엘이 기도했지만 내 계획대로 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 거다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금주가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권리를 가지신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장자의 상속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회복됐기 때문에 삶에서 모든 것에 2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2명의 아내를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실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미움받은 아내도 임신을 했고 사랑받는 아내도 임신을 했는데 사랑받는 아내 쪽에서 먼저 자녀가 태어나면은 이런 문제도 없을 건데 미움받았던 아내 쪽에서 아들이 먼저 태어난 겁니다. 사랑받았던 아내의 자녀는 차남이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장자권이 돌아가야 될 건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태어난 원리대로 장자권을 줘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장자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두 몫을 주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고 성전 삼는 축복을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입이 빛을 발하는 입인지 내 입이 세상과 똑같이 흑암을 뿌리는 입인지 금주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왜 두 아내를 두었다 그럽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하를 주셨습니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질서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면 일부 다처제면 싸움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불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산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랑은 결코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깨트리면 답은 불행하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과학대로, 내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것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오는 걸로 착각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시대 상황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도 간음이 아니던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고 삼촌 라반 집에서 일로 섬겼잖아요. 그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침상에 딱 들어갔는데 레아였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멈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니
내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했어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내아 잘못입니까? 삼촌 잘못입니까? 선택은 야곱이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냥 허락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7년 봉사해서 나이를 얻잖아요. 2명만 얻었습니까? 그 사이에 종의 종을 또 아내로 삼아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소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 속에서 불행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험증막한 인생이었다.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야곱의 가족 구조까지도 하나님은 그대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래도 괜찮던데?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마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얘기한다면 듣는 건 좋을 겁니다. 그러나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살아나는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자녀를 얻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감싸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생각마다 저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자녀인데 생각하는 건 어찌 그렇게 육신적인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나에게 이익만 따지는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처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 잘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땅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보장된 약속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종을 통해서도 지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 통해서도 지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루벤은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장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불행한 가정, 불행한 세상 현장에 영적인 장자의 모두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권의 고난을 변칙적으로 집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원리를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해서 따라야 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여기에서도 보면요,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뭡니까? 언약은 맞습니다. 야곱의 엄마는 예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녀를 차등 대우하면 안 됩니다. 차등 대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기업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마음에 안 담은 겁니다. 나한테 잘하면 이쁜 아들이고 나한테 제대로 못하면 미운 아들입니까? 장자의 권리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왔지만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부모답고 자녀답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얘기는 그 상황에 따라 감정에도 맞고 이론에도 맞고 상황에도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의 재량 따라서 너는 나에게 더 이쁘니까 더 주고 너는 나에게 잘못하니까 덜 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시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장자를 정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호도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깨트리는 것은 지금 당장은 힘의 원리가 있어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인생 전체의 여정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자녀와 자녀 사이에 이간질이 되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살 되기 전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달, 믿음의 전달, 기도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이 먹으면 이미 성장했고 부모보다 힘이 센데 자녀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또 부모가 똑똑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부모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야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시구나. 힘들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구나. 누가 바라봐요? 거울된 후대가 거울된 부모님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은 볼 때만 거울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삶의 거울, 영적인 거울, 육신의 거울, 우리의 미래의 거울이 바로 상호간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는 둘째보다 2배의 유산을 받는다에 거의 대부분 여기에 포커스 맞춰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언젠가는 유산 줄 건데 저 유산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이때에 아버지께서 각각 장자와 차자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이 재산을 다 탕진하는데 이제는 거지꼴이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거지꼴 될 그때에 흉년이 찾아들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냐면 소나 돼지가 먹는 여물 같은 계엄을 그것도 건져 먹지 못할 만큼 완전히 굶주린 상태입니다. 짐승하고도 함께 하지 못할 만큼 힘든 상태예요. 그때 마음의 생각이 들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을 뿐더러 일하는 품삯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삯 일을 할 수 있는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재산을 갖고 나간 둘째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왜요? 세상 경험이 없잖아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어차피 잃어버릴 걸 다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먼 발치 있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그 돼지하고도 살았던 그 아들 냄새 날 건데 끼어안고 이마에 입 맞추고 목에다 입 맞추고 막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들 목욕시키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갈아 신기고 그리고 새 옷으로 입힙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일터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품삯꾼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집에 왔는데 이렇게 하더이다 했더니 장남인 아들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내가 있을 때는 돼지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모든 유산을 갖고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인다고. 그래서 이 장자가요 아버지 잔치에 참여를 안 합니다. 잔치에 참여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자는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현장 사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내 감정이 드러나고요. 이걸 놓치면 내기가 더 큰 것처럼 생각해요. 여기에서 송아지 잡는 잔치는요, 천국잔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장자가 참여를 안 합니다. 아버지가 차남인 둘째 탕자 아들을 목욕시켜가지고 신발을 신겼잖아요. 이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등산 잘하고 뛰기 잘하기 위해서 신발 신는 자가 아니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내 능력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다닐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시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매주 그 저수지를 2바퀴 뛰면서 우리도 이제는 내년 되면은 내년 1월 달이면은 29년째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금가락지 같은 걸 해준 적이 없는데 우리 사모님을 해줘야 되나, 리바인드 예딩을 좀 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락지는 뭡니까? 권세 회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옷 입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옷 입습니까? 첫 마음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내 품위 유지할 수 있어. 이 정도 입으면 나 우러러보겠지. 그렇게 입습니까? 아니면 옷은 따라오는 거고 그리스도 예복을 입는 자입니까? 옷은
품이지만 향기가 나야 됩니다. 와, 저 300만 원짜리네? 와, 저거는 몇 사람 입는 옷이 아닌데? 10,000원짜리 입어도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옷을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제인으로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복음의 신발을 신기고 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예복으로 나를 왕 같은 아들로 세워주셨구나. 우리가 입는 옷은 왕권입니다.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 각이 날까? 기력의 시작입니다. 후손을 세상에 퍼뜨리는 첫 번째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몫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혈통이기 때문에 2배를 줬고 우리의 혈통이기 때문에 더 잘해줘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후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내 남자가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이렇게 후대를 위해서 섬기고 후대를 위해서 복양하고 후대를 위해서 키우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래요. 나는 일을 투자했어요. 일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99를 채우셔요. 이 원리를 누려보실 겁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는 준비했으니까 이 정도 해야 돼.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요. 모든 시간도 모든 물질도 모든 내용도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야 이게 참된 행복이고 참된 축복이고 참된 하나님 것이구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정에 의하여 따르지 말고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를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인간의 참된 자유와 평안은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지금 누릴 수 있고 천국 가는 날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서 산으로 들로 구경들 많이 갈 겁니다. 어떤 곳은 10시간, 왕복 10시간 걸려서 가는데도 워낙 아름다워가지고 그 10시간 투자해서 가볼 만하다. 이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러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그 현장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는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똑같은 곳인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현장 갔다고 그들이 느끼는 걸 못 느끼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느끼는데 영적인 장자의 축복 가운데 신분과 권세와 풍미를 누리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함을 모든 우주 만물 있는 곳에서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말씀대로 영적
장자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장자로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현장에 품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되는 성숙한 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력의 시작 장자에게 두 몫에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장자로 신분과 권세 회복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 입고 축복 누리는 제자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말씀대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